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 거대한 군대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지 두 번째 해, 첫째 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군사적 능력을 파악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조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꼼꼼하게 인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까지 12지파의 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인구 조사에서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수를 마쳤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는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 무리가 이제 거대한 군사력을 갖춘 민족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민수기 2장 질서 잡힌 진영과 행진.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마친 후 각 지파가 진영을 어떻게 짜고 행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서를 정해주셨습니다. 모든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진을 쳐야 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자리했습니다. 이 모든 지파의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쳤습니다. 이 질서는 단순히 군사적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임재가 그들 삶의 중심임을 상징했습니다. 행진할 때도 이 순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이끄는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그 뒤를 이어 성막이 분해되어 옮겨졌으며 나머지 진영들이 순서대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질서와 규율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레위인, 구별된 성막 봉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모든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 밤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세 가문, 곧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가문은 성막에서 맡은 임무가 달랐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 등을 운반하는 일을, 고핫 자손은 언약궤와 제단 등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널판과 기둥, 받침 등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4장 성막 기구 운반의 규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세 가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에게 엄격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성막을 옮기기 위해 성소의 기구들을 싸는 일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을 덮개로 싸서 가렸습니다. 이 거룩한 기구들은 고핫 자손들이 직접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규례를 어기고 거룩한 기구들을 보거나 만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막 기구는 운반할 때도 정해진 규례에 따라 막대에 꿰어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방법은 이처럼 철저한 순종과 질서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아무렇게나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담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되 그 거룩함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5장 진영의 정결과 죄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는 모두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으며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야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질병의 확산을 막고 위생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의 순결을 위한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죄를 뉘우치면 그는 피해를 입힌 것에 더해 5분의 1을 더해 갚아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상 복구에 그치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하고 피해를 입은 자의 상한 마음까지 헤아리는 정의의 원칙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죽고 친척도 없을 경우 그 보상금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법이 주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간음하였다고 의심할 때 제사장은 아내를 성막으로 데려가 맹세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물은 거룩한 티끌을 섞은 쓴물로 만약 아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녀의 배가 부어오르고 널쩍다리가 마르는 저주를 받게 되지만 결백하다면 아무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규례는 가정을 보호하고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신성한 절차였습니다. 민수기 6장 나실인 서약, 거룩한 구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하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나실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3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는 포도즙, 포도주뿐만 아니라 씨나 껍질도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어도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엄격한 규례였습니다. 서약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은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져와 머리털을 깎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서약은 모든 백성이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는 단순히 제사장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도 하나님과 깊고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민수기 7장 헌신과 축복, 지파 지도자들의 예물. 성막이 완전히 봉헌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에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은쟁반과 은대접, 금숟가락 등은 곡식 제물을 위한 것이었고 소와 양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은 12일 동안 각 지파가 순서대로 바쳤습니다. 이는 모든 지파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회막에 들어갈 때 내가 속죄소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든 명령을 전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8장 레위인 위임식과 성막 등불.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등잔대 위에 있는 7개의 등불을 밝힐 때 그 불빛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막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비추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를 위해 완전히 위임하는 의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먼저 깨끗한 물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속죄제와 정결 예식을 거치고 머리털을 깎는 등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를 통해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길 거룩한 자들로 공식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의 봉사 연령은 25세부터 50세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봉사가 질서 있고 체계적임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9장 두 번째 유월절과 구름 기둥의 인도. 이집트를 떠난 첫 번째 해 유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해 첫째 달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규례대로 행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며 기념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자 모세에게 찾아와 우리는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바칠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제2의 유월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날짜에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자비로운 조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백성은 진을 쳤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오래 머물러도 백성은 머물고 구름이 짧게 머물러도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두 개의 나팔과 광야 여정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으로 만든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성막 문으로 모였고 두 나팔을 불면 회중 전체가 모였습니다. 또한 나팔을 짧게 또는 길게 부는 방식에 따라 동쪽 진영과 남쪽 진영의 행진 순서가 구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기로 결정한 날 두 나팔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처남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모세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도 당신에게 잘해줄 것이요. 당신은 우리에게 광야 길의 눈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요.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좌절. 시내 광야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자 하나님은 불을 보내 진영 끝을 태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불이 꺼졌고 그곳은 다베라, 즉 불이 탔다는 의미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원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먼저 고기를 먹고 싶어 했고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이 만나밖에 없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과거의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원망에 지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모세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막 주위에 모여 예언하며 모세의 지도력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진영에 남아있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막으려 하자 모세는 너희가 나를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민수기 12장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하나님의 징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과는 별개로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며 그와는 얼굴을 마주보고 명백하게 말씀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 그들 곁을 떠나시자 미리암의 몸은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론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미리암을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미리암이 깨끗해져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멈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민수기 13장 약속의 땅을 정탐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과의 경계에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그 땅의 상태를 살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명령에 따라 각 지파의 지도자급 인물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약속의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인지, 주민들은 강한지, 성읍들은 견고한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옮길 정도로 크고 풍성한 열매들을 가져왔습니다. 40일 후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가져온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여주며 그 땅의 풍요로움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이어지는 말로 백성의 마음에 공포를 심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매우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을 다시 애굽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불신앙의 심판과 40년의 방황.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으로 나와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모든 이적을 보고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주의 권능을 보이사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20세 이상 정탐꾼의 두려움에 동조한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을 40일을 정탐한 것 같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너희가 40일을 정탐한 그 땅의 날수대로 매일을 1년으로 계산하리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후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싸움이었기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5장 광야에서의 제사 규례.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광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제사 규례를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소제와 전제, 고의적 죄, 부지중 죄 구분과 속죄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 제물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죄는 공동체에서 끊어질 만큼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붙잡힌 사건은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그들이 입는 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이 그들의 삶과 늘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